이단은 차라리 교회 밖에나 있지요. 각 교회마다 신천지 아웃, 신천지 출입금지 그거 붙이면 뭐합니까? 신천지보다 더 독하고 더 악한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가득한데요. 신천지가 왜 교회 들어오면 안 되지요? 모르세요? 왜 들어오면 안 되지요? 모르는구나. 에휴. 신천지가 교회 들어오면 왜 안 돼요? 천국 못 가니까요. 뭐가 어려워요? 간단하잖아요. 교회가 갈라져요. 교회가 분열돼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분열 안 되고 한마음 되고 한뜻 돼도 다 천국 못 갈 건데, 그럼 열심히 교회 나와서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성교헌금하고 뭐 진장하고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했는데 신천지 가는 사람들이 가는 똑같은 지옥에 가 있으면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그들이 낫지요. 결과가 똑같다면 뭐하러 나와서 그 짓 합니까? 제가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렇게 있으면서 천국 가겠나? 뭐하러 나오지? 정말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이거 아닌가 봐. 신천지가 있나 본데 우리 가운데. 예수 왜 믿으세요? 딱 이유 하나라니까요. 천국 가려고요. 천국 없으면 저 목사 안 해요. 하나님의 심판 없으면 제가 이 짓을 왜 합니까? 마음고생하면서. 내일도 아닌 남의 일 때문에 밤잠 못 자면서 이 일을 왜 합니까? 바울 사도가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천지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귀신논 김기동이하고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재록이하고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재록 뭐 이런 얘기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똑같은 데 갈 건데. 예? 지옥 가서 만나면 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천지에서 돈이나 벌었지. 너 뭐 했냐? 너 합동측 교회 다녔다며. 얼마나 쪽팔려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갔더니 똑같은 데 와 있어. 문선명이하고 똑같은 데 와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욕했던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뭐 말도 안 되는 뭐 굿했던 사람들하고 다 똑같은 데 가 있으면 얼마나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닐 거예요, 지옥에서.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이게 웃어야 되는 일인지 울어야 되는 일인지. 그러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왕 믿을 바엔 확실하게 믿읍시다. 이왕 믿을 바엔. 예배 올 때마다 기대하십시오. 뭘요? 뭔지도 모르고 하면 돼 이제. 뭘요? 목사님이 얼마나 아프게 찔러주실까? 이걸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매주 그 문제들이 하나씩 회개되고 극복되어져서 거룩한 십자가의 용사,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같이 변명하고 핑계하고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의 용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겠어요? 저하고 기싸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가 먼저 지치나 내가 먼저 지치나 한번 해보자. 여러분이 거의 이기고 있어요. 제가 지쳐가고 있으니까. 안 변한다, 안 변해. 안 변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 진짜 완악하든지 아니면 그냥 버려둬야 될 사람인지. 말씀의 능력은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은 뭐 받는 거라고요? 찔림을 받는 거예요. 저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라고 얘기할 때 목사님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설명하지 마세요. 저는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그 원론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납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납득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납득하시는 건 아닙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더 설명했으니까 목사님이 납득했으니까 내 문제가 다 해결됐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납득하지도 않고, 제가 납득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납득하시지 않아요. 그냥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찔림을 받으십시다. 찔림 받고 나면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이 얼굴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제 마음에 저렇게 믿으면 천국 못 갈 텐데 왜 그런 염려를 하게 하십니까? 저렇게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겠나? 왜 그런 걱정을 하게 하십니까? 말은 쉽잖아요.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내 길 갈란다. 그럼 마음 편해요. 근데 제가 아직 좀 어리고 순수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아직 그게 잘 안 돼요. 나이가 조금 더 들면 그게 될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저를 아주 그냥 질리게 만들면 그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잘 안 돼요. 아직은 그래도 야단치고 권면하고, 그래서 변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정말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쓰여지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는 관절염을 안 알아봐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고미자 권사님입니다. 관절염의 고통이 그렇다면서요, 칼로 송곳으로 뼈 마디마디를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라면서요. 맞나요, 권사님? 여러분, 이거 그냥 읽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으로 여러분의 관절을 찌르고 후비면 어떻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요, 이렇게 아파져야 되는 거예요. 악소리가 나도록. 진통제 안 먹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통.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끝.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고 활력 있는 말씀인 증거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 상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 목을 졸라오는 것처럼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답답하게 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해서 뭐하지 않고는,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기가 막히게 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나게 한다. 말씀의 능력은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더 많이 아파지십시오. 더 많이 괴로워지셔야 합니다. 왜 나만 그러냐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 겁니다. 말씀은 부드럽게 임하고 말씀은 우리를 감싸고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와 같고 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여러분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악함과 불순종과 교만함을 다 드러나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미련하고 교만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은 변명하고 핑계합니다.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나만 죄 지었냐고, 왜 저 사람은 가만히 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두기를 원하세요? 가만히 두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지옥 보내기로 작정한 겁니다. 왜 자꾸 아프게 하냐고요? 아직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해서 변명하고 핑계하고 외면하고 가식적인 삶을 습관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하고 마침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는 은혜와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회개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될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염려가 되게 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변명하고 핑계하고 회피하고 외면해서 기분 나쁨과 상처와 짜증 가운데 사망에 이르는 사람입니까?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을 깨트리시고 나의 강팍함과 완악함을 깨트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죄와 허물이 깨달아질 때에, 내 부끄러움과 수치가 공개적으로 나타날 때에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고 회개하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지나고 때가 지나면 그 책망과 꾸중이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여러분에게 책망하거나 권면하거나 꾸중하지 않는 때가 옵니다. 그건 내가 완벽해지고 완전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내 교만이, 내 강팍함과 완악함이 결국 나를 세상 근심으로, 내 자존심 상함과 내 체면과 내 가슴 아픔이, 내 슬픔이 결국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올무가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가슴을 치고 탄식하는 자들에게 선명한 복음 전도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권면해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고,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변명하고 핑계하려고만 하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그 다음이 뭐죠? 각각이에요. 각각. 이건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아프게 하고 마음에 상처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것인지, 변명하고 핑계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가 손해보고 있어, 내가 피해보고 있어 라고 해서 멸망의 길을 갈지는 누가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건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의 믿음을, 남편도 아내의 믿음을, 아내도 남편의 믿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각각의 신앙과 각각의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 책임은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데까지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회개하거나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변화되는 삶을 산다고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해라.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내 죄와 허물이 드러나면 즉시 뭐 하겠다? 인정하고 자복하겠다. 10년째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변명하지 마라, 핑계하지 마라, 이유되지 마라,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뿐이다? 회개하는 것뿐이다. 여러분, 사울이 왜 버려졌지요? 사무엘이 그의 죄를 꾸중하고 책망할 때 사울은 뭐 했지요? 변명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좋은 짐승들을 살려둔 겁니다. 내가 명령대로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각은 왜 살려뒀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이 더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이 책망할 때 어떻게 했지요? 즉시 회개했어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야 하는 자신의 심리 상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단이 책망할 때 그는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가 그 놈입니다. 사울은 버려졌고 다윗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여인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이룰 솔로몬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책망되면 변명하고 핑계하고 정황을 설명하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합리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면 고민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선포한 대로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기쁘게 하고 날마다 복되게 하고 날마다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매주 기도하면서 강단에 섭니다. 이제 결정과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것인지, 변명하고 핑계하고 분노하고 못 들은 척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삶의 태도로 일관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될지,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말씀이 살아 움직임에 역사하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된 삶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날마다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부르심과 믿음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말씀의 능력 앞에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가슴 아파 통회하며 자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낙심치 않게 하시고 변명하고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우리의 교만한 목을 꺾으시고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녹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될 때에 시인하고 고백하며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셔서 영원한 심판의 날에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생과 영원한 복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 은혜를 더하시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용사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는 그 강권적인 은혜와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져 날마다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서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십자가의 용사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 날까지 쓰여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각 가정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